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디서나 이 룰이라는 건 존재하죠. 방법, 방향, 방식들은 존재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 뭐를 해야 되고, 학교는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고, 그 나이에는 뭘 해야 되고, 이 나이에는 뭘 또 하지 말아야 되고, 모두가 공통된 마음으로 하나의 생각으로 규칙을 가지고 있죠.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통념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 지극히 당연한 것들, 통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통념이 과연 맞을까요? 그게 진짜 정답일까요? 벌써 직업의 순위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 변호사, 판사 뒷전으로 물러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1등이죠. 네. 많이 바뀝니다.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정확하고 선명할 것 같았던 그 기준들은 밀려나가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이 통념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통념이 무엇인지, 또한 그게 진짜 맞는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종 이야기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베짜타 혹은 베드자다, 이 말이 맞아요. 베데스다는 좀 한국말 표현이고요. 베짜타 혹은 베드자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100m, 60m 정도 되는 크기래요. 상당히 큰 연못이죠. 거기에 주랑이라고 이렇게 기둥이 5개가 있는 겁니다. 직사각형의 큰 연못이 있고 기둥 5개가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천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를 피할 수 있고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이에요. 그곳에, 그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3절입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아픈 사람들이죠.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그 베데스다라는 그곳에 아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간헐적으로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범람을 한다고 합니다. 물이 가득 차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넘치게 되는 순간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만이 모든 병을 다 고친다, 다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4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명만, 가장 먼저 물이 범람할 때 뛰어들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명만 그곳에 모든 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그 3절하고 4절에 물의 움직임, 여기부터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괄호 안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경은 이제 각주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이야기, 물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움직이고 이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병이 고침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있지만 어떤 성경에,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이 사본을 쓰고 받아 쓰면서 이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가 맞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사람도 있고 이 일이 거짓이라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천사들의 이야기,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것을 다 고쳐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를 그 이야기에 우리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만나시죠. 그는 38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수명은 40년 안팎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38년이면 다 산 겁니다. 다 산 거예요. 자신의 평생을 그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처참한 사람이, 그 비참한 사람이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다른 아픈 사람들과 함께. 이유는 하나죠.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보시면 낫고 싶은가? 라고 물어보시죠. 아니,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38년인데 우리 주님 참 무심하신 것 같아요. 이럴 때 보면.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낫고 싶겠죠.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아이 됐습니다. 가실 땐 갈 길 가시죠. 아니잖아요. 그냥 낫고 싶으냐라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대답은 두 개입니다. 예, 낫고 싶습니다. 아니요, 낫고 싶지 않습니다. 대답은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낫고 싶으냐라는 질문의 대답은 예 혹은 아니요 두 개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환자의 답은 그게 아닙니다. 7절을 볼게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이 갑니다. 내가 1등으로 뛰어들어서 이 연못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리니까 주님 나를 좀 그곳에 던져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예, 낫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나를 그곳에 던져주시옵소서. 제가 가는 동안에 먼저 가는 사람들 뒤로 하고 1등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옳은 말인가요? 아니죠. 옳은 거 아닙니다. 아마도 그는 그게 하던 거였을 거예요. 38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하죠. 하던 거 해야죠. 구하던 거 구해야죠. 1등이 되기 위해 그곳에 가장 먼저 뛰어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아둥바둥 버틴 살았는데 해야죠. 1등 해야죠. 그래서 말한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던 거 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변화된 환경이 있을 때, 가장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가장 마음에 있는 이야기, 그 행동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가장 먼저 옆에 있는 사람 손 붙잡고 같이 뛰어가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몇 줄을 계속 하시니까 그게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저랑 제 친구와 아주 예쁜 자매 2명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멀리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손에 뭐를 들고 막 저희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요. 물론 뛰어올 때 제가 날라차기 하면 뭐 이기는데 싸우면 안 되니까 제가 뭘 배웠습니까? 손잡고 뛰라는 거.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예쁜 자매를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한참을 뛴 것 같아요. 뛰어가서 이제 안전한 것 같으니 멈춰서서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숨은 헐떡이죠. 저도 헐떡이죠. 하지만 그 예쁜 자매 눈에 하트가 막 나오죠. 근데 그 다른 친구는 지 혼자 살겠다고 지 혼자 오더라고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그 예쁜 자매, 다른 예쁜 자매는 눈에서 욕을 했죠. 자, 하던 거 합니다. 물론 그 제가 손잡고 뛰었던 자매는 뭐 어디 가서 시집 가서 있겠죠. 지금 짝꿍은 아닙니다. 싸움 나겠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예. 자, 그런 겁니다. 하던 거 하는 겁니다. 마음에 깊이 담겨져 있는 거 하는 겁니다. 38년을 그렇게 살았기에 당연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구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아주 유명한 말이 이제 등장을 하죠. 8절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거 하는 사람이다. 내가 명령할 테니 너는 그대로 해라라고 하고 일어나 스스로 걸어가라라고 하셨습니다. 1등이 되기 위해 1등이 돼달라고 1등으로 만들어달라고 외쳤거든요.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라. 너 걸을 수 있으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환자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선명한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 불가능해야 될 것. 두 번째,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그리고 순종해야 될 것. 이 세 개가 있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말씀이 있고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삶은 매일이 기적입니다.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흔들고 1등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고쳐지고 통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 그것이 통념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그것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한 겁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것은 바로 경쟁이죠. 1등이 되어야 한다는 거, 1등만 살아남는 거. 지금이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이 처참한 상황하고 너무너무 똑같지 않나요? 1등만 살아남는답니다. 한 명만. 좌우 가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서 양보 없이, 배려 없이, 설득 없이 그냥 그곳에 먼저 뛰어들어가면 1등이 되면 다 끝난다는, 지금하고 너무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 1등이 되기 위해 스스로에게 말하죠. 1등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합니다. 너 1등 해야 된다. 최고가 되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너를 그곳에 던져줄 사람을 만들어라.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러니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해. 날 좀 밀어줘야 돼. 제발 나를 던져줘.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주님께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그곳에 던져주시옵소서. 분명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고 그것대로 될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그거 믿지 않고요, 그저 세상이 바라는 것들, 세상이 말하는 것들,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를 그것, 최고가 돼야 된다는, 1등이 돼야 된다는 그것만이 살 길이란 그거 하나 때문에 너무 아프지 않은가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그 세상의 통념을 따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병자에게 38년은 그 시간이었습니다. 경쟁에서 패배한 38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치유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을 물에 던져줘서 1등으로 만들어줄 도구로 여긴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시죠. 그 통념을 넘으셨습니다. 걸으라고 말하셨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물에 넣어주는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은 물에 넣어달라고 했을 때 그 누군가를, 그 사람을 물에 넣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치유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만이
치유하는 존재임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정답입니다. 정답을 앞에 두고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옆에 있음에도 못 본 척하면서 그 못 본 척함이 계속되니까 진짜 못 보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살다 보니까 진짜 안 보이게 된 겁니다. 우리 그러고 있지 않나요? 지금은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 보고 틀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합니다. 왜 그러고 사냐고 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힘들고 팍팍하고 어렵게 사냐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정답이기에 우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두 쉬고 있을 저녁에 TV 보면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여유롭게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롱하고 핍박, 만약에 여러분 그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쩌면 잘 살고 계신 겁니다. 많은 욕 들어먹으면, 예수님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그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행복은 말할 때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죠. 돈, 직장, 학벌,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이게 진짜 행복일까요? 이게 진짜 맞을까요? 훗날 기준이 바뀌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행복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사회적 통념 안에서 1등이 되어야 되고, 가장 먼저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 가운데서 가장 최고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모든 나의 아픔들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것, 우리 어쩌면 그거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를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 모든 것 다 바쳐가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이 회랑이라는 그곳에서, 우리 그곳에서 한 번에 뛰어들기 위해, 한 번은 1등을 하기 위해 그렇게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 통념을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 어떤가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사회랑 1등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해. 예, 맞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게 정답이냐라는 질문에 퀘스천 마크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그게 주님의 뜻과 맞다면 그게 이루어 주시겠죠. 그 방법대로.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병자에게 하신 것처럼 일어나 걸으라, 스스로 해내라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도움을 주시는 분 맞죠. 하지만 내가 세운 계획으로, 내가 세운 그 과정으로 그것에만 도움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 주께서 원하시는 그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를 스스로 일어나라고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 예수님의 말씀, 우리 그거대로만 살면 되지 않을까요? 일어나라고, 걸으라고 했으니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그 38년은 그 병자가 한 번에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면, 우리 그대로 하면 우리 괜찮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상 섬기지 마라. 약한 자 도와라.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렇기에 다른 우상 세우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내가 좀 있으면 나눠가면서 약한 사람들 돕고 살다 보면 겪어지는 그런 고난에 감사하는 거, 이거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른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없습니다. 1등에서 너 1등에서 돈 많이 벌어서, 아니면 명예를 가득 가지고 와서, 학위 많이 따서,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때문에 보이는 손해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보는 손해는 손해가 아닌 은혜입니다.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가난해야 행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의 통념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게 더 아니라는 말을 삶으로 살아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게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통념은 1등을 말하고 최고를 말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그 1등을 만들기 위해, 최고를 만들기 위해 배려 없는 사람들, 양보 없는 사람들, 이웃의 섬김으로 간다고 하지만 말만 앞서는 교인들, 이런 소리 듣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 이것 때문인 듯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게 아니십니다. 도구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내가 이루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도구로 취급하지 마시고 그것만이 정답임을, 예수님의 말씀만이 정답임을 그대로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고요, 고난 중에 감사하면서 섬기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의 집에서, 그 은혜의 집에서,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렇게 치열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아비규환 아닐까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눈을 부릅뜨고 밤을 새서 언제 있을지 모를 그 범람할 물을 기다리면서 뛰어들기 위해, 내가 1등이 되기 위해 하둥바둥 거리고 있는 그 처절한 상황이 바로 은혜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은혜가 가득하다면, 정말로 주님의 자비가 가득하다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양보가 넘치고 배려가 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만 높여지고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잘남을 나타내거나 이런 나를 위한 소리들은 점점 뒤로 빠지는 것들이 정말 은혜의 집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닐까요? 세상은 정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진짜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목소리가 넘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주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전진하다 보면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통념들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아니, 완벽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도구가 아니라 정답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실 것이고 모든 아픔을 치유하실 것이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어떤 말을 하던 아픈 모든 몸과 마음 치료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는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가득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걸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거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도구로 여기지 마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단순한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여 매일 기적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충만한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고치시옵소서, 만지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치유가 주께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주님이 일하시는 그 치유의 방법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인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모든 병과 마음을 고치실 그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는 노래합니다. 아멘.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 우리는 노래합니다. 아멘. 주님,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는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치료자십니다. 아멘.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만이 치료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기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오직 주님만으로 행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총념들 뒤로하고 많은 가치관들 다 뒤로하고 복음만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만으로 치유받게 하시옵고 예수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마음 담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신 아버지시여 주님만이 정답이고 주님만이 치유의 모든 것이 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의 주님을 보게 하시옵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담아 넘쳐서 아버지의 복음만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그것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으로만 사는 우리 그것으로만 충분한 우리 주님만이 친구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주시옵고 모든 삶에 주님의 복음만이 가득